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의 계절 속에서 저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도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왔고 자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양심을 더하시며 참된 진리가 교회와 사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 15일 다음 주일과 22일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중독과 회복 세미나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중독으로 고통받은 자들과 가족들이 진정한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강사로 수고하시는 정윤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유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6월 17일과 16일과 17일에 열리는 목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목회 사명을 더욱 뜨겁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회복과 도전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6월 15일에 드려지는 동부노의 선교주일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성교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기도를 통해 복음이 열방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노회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연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와 위로 새 삶의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가 기경된 마음밭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가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제가 다른 번역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이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며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방향이 되며 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기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욥기서 읽어보셨죠? 욥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보니까 되게 뒤에 있어요, 그죠? 중간쯤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죠? 시편 전에 있어요. 근데 욥에 쓰여진 시기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거 지혜문학서입니다. 지혜문학서입니다. 그럼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죠? 지혜문학서예요. 지혜가 묻어나는데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 주는 재미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 이유 없이 고난 주고 까닭 없이 껍데기 벗기면까지는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일까요? 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연단을 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죠.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나무는 뭐예요? 늘 주인이 살피면서 가지를 쳐줘요. 왜? 거기에 맞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과실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열매는 맺히긴 맺죠.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한다?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기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누가 이 과정을 연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연출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욥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유혹하는 것을 허락받고 욥을 유혹했던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우리 욥기서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재산 뺏어가는 거고요. 자녀들 생명 뺏어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내의 반응, 하나는 욥의 반응. 남편인 욥의 반응. 그렇죠. 아내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욥의 아내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끝나는 날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알고 있던 의인인 누구를요? 욥을 보니 기가 찬 거예요. 와서 여러 마디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부터 뭐 하는 거야?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친구가요? 3명의 친구가. 근데 그 변론 과정 속에서의 한 대목에 지금 13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봐라. 그가 나의 생명 뭐라고요? 예? 죽이실지라도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바랄 것이 없을지라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요? 반전이에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서 낱낱이 말하리라. 이 대목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또 하늘의 궁창을 만들 때, 그렇죠?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땅에 평지를 조성할 때 너 뭐 했냐? 뭐 했어요? 욥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와 있어요. 그것이 보다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죽인다 살린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비참하지만 이것 또한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은혜 받았던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이렇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그대로 받고 아멘 하지 않았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누구예요? 욥과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진실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1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누구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 섬긴 과정을 1장에서 간략하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욥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매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아니야 걔네들이, 그죠? 그 과정 속에 티끌이라도 있을까봐, 오염된 부분이 있을까봐 뭐 한 거예요?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을 그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성분이 있습니까? 아 이건 작지, 이건 하나님 모르겠지, 상대적인 평가를 내 스스로가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 이 친구 세 명이 말하기는 누구의 기준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3장 이후로 모든 대화의 내용이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세 친구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네? 세 친구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정죄밖에 없는 거야.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내가 너 좋은 놈으로 봤는데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으로 봤는데 나쁜 놈, 너 좋은 놈으로 봤는데 나쁜, 이거예요. 거기엔 하나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키워서 예쁘게 키우는데 가지를 하나 치면 그 나무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를 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 뭐가 있어요? 그 농부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잘라, 여기가 아닌데 하면서 기둥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포도나무 줄기가 쭉쭉 커가면서, 우리 아시죠? 저 밑에 지방에 포도나무 한 줄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거, 거기는 천연제를 뭐죠? 유기농을 쓴대요 지금도. 그리고 열매가 맺고 나서 다시 열매를 맺기까지 전부 다 전지 작업해 준다잖아요. 왜? 좋은 열매가 얻기 위해서, 나무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그래 고난도보다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 예수 잘못 믿고 있어. 그쵸? 예수 잘못 믿고 있대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안 읽고 간증을 들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0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에요. 특수한 상황을 자꾸만 보편적인 상황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 교인들이 그거 못 받으면 다 예수 잘못 믿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강단에 올라있는 간증자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더니 못 받고 저렇게 했더니 못 받고 막 하는데 난 그렇게 해도 안 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복도 있고요, 정말 출세라는 복도 있고요, 예? 금전이라는 복도 있고요, 지식이란 다양한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데 고난이 나에게 맞아. 그럼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빼고 다 달래는 거지. 그거 빼고. 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무슨 뜻이 있나 봐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견딜까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없거든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 이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저는요 사실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므낫세로 넘어가면서 아마 다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15년 살면서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본인한테는 살아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은 더 우상 숭배하는 자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그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서요? 고난 없이는 성장 없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했잖아요. 막 뛰는데 넘어졌어. 100m 달리기는 막 뛰어 넘어졌어. 넘어진 거 실패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왔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왔다는 거예요. 앞에 20m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80m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20m 앞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달려온 건 못 봐. 기억 못 해. 지금 넘어진 것만 기억하고 있지. 여러분, 근데 현재는요, 미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믿어주세요? 현재 내 삶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요. 현재는 현재고요, 미래는 미래예요. 근데 우리 자꾸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요. 그의 신앙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나 죽인대요 지금. 근데 소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려는 거예요. 응? 우리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임금이 왕이 와라 하기 이전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누구한테 간 거야? 아수르 왕에게 간 거예요. 우리 영화, 아주 잘 만든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아수르의 왕, 그 왕이에요. 뭐 이렇게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옷을 입고 큰 왕자에 앉아서 지휘진도했던 그 왕. 근데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만든 거지, 영화니까.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하는, 우리 뒤에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이실지라도 신뢰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죽이실지라도 신뢰하나이다. 삶의 고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향한 신뢰는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다 안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다 알아? 다 알면 이렇게 생활하겠어요?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지. 우리가 아는 건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 그때 그 부분 가지고 오늘 살고,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점점 성화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읽으면서 점점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뭐를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만약 그 말씀에 대해 신뢰가 없다면,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신뢰가 없다면 내가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인간의 눈에는 어둡게 보일지라도 항상 선하시며 의롭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만 캄캄한 거예요. 왜 저러실까? 그래서 전도 나가면 꼭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드셨어요? 따먹을 거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어? 알면서 왜 만들어? 알면 안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이성의 판단으로 그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요,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뭐를 지키다, 뭐 때문에? 신뢰. 아담과 하나님 사이 뭐요? 신뢰. 그게 신뢰의 표예요. 신뢰의 표. 지키냐 안 지키냐는 신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마귀는 지금도 지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늘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 많아요. 늘 나에게 속삭입니다. 거짓을 정당화하라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질 위에게 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그들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예? 요셉과 나이가 비슷해요. 잡혀갈 때 나이하고 13살 14살이에요 13살 14살 율법을 읽을 수 있는 나이, 성인이 되는 나이, 유대인들에게 성인이 되는 만 13살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커다란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총칼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시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신뢰합니다. 욥의 고백은 이들과 같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린 신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뢰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가 나를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 땅에서 가장 센 악을 갖고 있고 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요? 점사 있죠? 7.4 그런 뱀의 속을 속에 나를 던지실지라도 그가 나를 살릴 줄 알고 죽이실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어디를 데리고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왜? 죽이려고. 목적은 하나예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데려가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뭐예요? 그가 죽이실지라도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 보면 곳곳에서 이런 신앙 고백. 구렁텅이 속에 몰지라도 뭐뭐할지라도 나는 신뢰합니다 당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조금만 구렁텅이에 빠지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술 갖고 와. 우리 집에 좀 힘센 사람 없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찾고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아직도 뭐예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뢰라는 성품이 아직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시험은요 질병, 재정적 위기, 관계의 무너짐 등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찾아보라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누구를 위해 쓴 책이냐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양이 있고 우리 안에 염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한다? 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 깊이 내린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신뢰가 있어요. 어느 관계 속에서도 어느 시간 가운데서도. 두 번째 뭐예요? 나는 희망이 없노라. 절망 속 복음의 진짜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이번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희망이 없음은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인간적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소망이 없어. 이 친구들이 빨리 달려가서 의원을 불러오든지 약을 구해오든지 내가 아픈 부분을 닦아주면서 나에게 마치 호스피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꾼으로 앉아있는 거야 앞에. 그럼 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고 앉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죽고 싶은 심정밖에 더 들겠어요? 가까이 있는 친구라고 하는 녀석들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존 낙스예요. 그는 로마교의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질병과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개혁의 불꽃을 그에게 지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버티고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피해 여왕 메리는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는 도망갔다 그랬어요.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피해 여왕 메리는 보일 때마다 죽였어요. 근데 그가 죽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 속에 지금 누구 살려주신 거라고요? 낙스를 살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누구를 살려주신 거라고요? 모세를 살려주신 거예요. 소망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코틀랜드 종교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볼 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크게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럼 거기 스코틀랜드를 바꾸면 되죠. 주님, 내게 가정을 주소서. 내게 지역을 주소서.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희망은 고난이 끝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복음의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붙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세 번째 뭐예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말해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기 때문에요? 침노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핸드폰에는 복음이 없어요. 핸드폰에는 복음이 없어요. 핸드폰에는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내 영혼. 그리고 내 전두엽을 갉아먹어요. 생각을 안 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핸드폰이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사실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핸드폰이 들어온 게 1996년인가 97년인가 96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됐어요? 06년, 16년.
내년이 되면 이제 30년 됐네요. 30년 만에 수천 년의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기억력을 없애버리잖아요. 과거에는 핸드폰 없으면은 수첩이든지 머릿속에 수십 개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박영식 분은 몇 개 갖고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장모 권사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내 핸드폰 없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해주니까. 그러니까 번호만 누르든지 아니 모르면 거기다가 검색란에다가 이름을 쓰면 쑥 뜨니까 얼마나 편해요. 인간을 점점 도태시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양심의 평강을 구한다. 할렐루야. 양심의 평강을 구한다. 어떤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진실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 생명을 강구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의의 주장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걸 그가 봤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시작. 십자가 안에서의 신뢰와 담대함. 죽이실지라도 내가 신뢰하나이다. 이 욥의 고백은 단순한 비장함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일단 8장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8장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8장 38절로 39절이에요. 38절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럼 교회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복음이 많아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그렇죠? 위로는 누구 사랑하고요? 옆으로는? 그렇죠. 이것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교회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판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비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연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쓰이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져 시간과 재능과 삶의 방향까지도 주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제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 아낌없이 드린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간 우리 은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다음에 우리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지교회 위에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나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픔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